한 동물 농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독수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독수리와 헤어지게 되어서 그 독수리가 닭들, 무리들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병아리와 같이 살면서 그 독수리는 부리가 커지고 날개도 유난히 커서 병아리들 사이에서 별종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병아들 사이에서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따스한 햇볕 아래에 먹이를 조아 먹고 그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늘 위에 위엄 있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병아리들이 하늘에는 독수리들만 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농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약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 샴버그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늘 흔들립니다. 작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무엇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읽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를 살았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품고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소금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짭니다. 말씀에 의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입니다. 소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의 양 조절을 잘못하면 항상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오늘은 뭔가 2%가 부족한데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히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간 큰 남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정말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만들기도 하고, 소금이 없으면 수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곳곳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너무나도 귀해서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고 소금으로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너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아주 귀한 존재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팔레스틴의 가나안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기서 모인 100여 분의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한들 이것이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소금처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 마음속에부터 우러나오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를 소금으로 삼아주셨지, 이런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남은 성경의 인물을 뽑아보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을 만큼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처럼 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나도 죄 지은 사람이고 나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짠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적절한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뿌려지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 항아리에만 있는 소금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뿌려질 때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100년 살 텐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100년 이상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한평생 살아도 100년 이상, 110년, 120년,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이렇게 100년 사는 인생인데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창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100년 사는 인생으로서는 가늠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의 성취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세탁소에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식당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거기에서 사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 작은 책상 앞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들뜨고 기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라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만 하면 들뜨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여주신 꿈과 비전은 온 세계를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작은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을 한두 주 사이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미시간에서 목회하는 가깝게 지냈던 제 선배 목사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출근하려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 55세 되는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안수하여 임직한 한 장로님은
교수로서 은퇴 연한을 넘겼음에도 늘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셨던 분. 그러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지 몇 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최근 한두 주 사이에 계속 저에게 오니까 제 마음도 무척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인생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삶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그 성취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평생 그 인생을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금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선택을 받았음을 믿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쓰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라면, 등경 아래에 있다라면, 집안 모퉁이의 탁자 아래에 있다라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감추어져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아래에 어둠을 비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많이 읽은 말씀이고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현절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절기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니 이번에 제 마음속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말씀이 먼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동네가,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밝혀질 것이다. 등불로 인하여서 밝혀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루살렘은 가장 타락한 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로마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이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식만을 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되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만, 경건의 형식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타락한 상징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상처받고 한많은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온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갈릴리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비추이면 타락한 예루살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비추일 때 세상의 거짓과 타락과 불의가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악함과 선함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높은 곳에서 빛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등불, 탁자 밑에 어디 모서리에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산 위의 등불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름으로 받은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역할에 대한 말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죠? 말 그대로 착한 행실, 좋은 행실,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실제로 요즘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매우 높은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임직받은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 그 이상은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양심 테스트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마음 이렇게 먹었던 그 생각이 났는데, 이런 것입니다.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어느 새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차가 와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래카메라가 잘 찍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새벽이고 하니까, 그리고 한 길이니까 신호등 지키지 않고 막 지나가는데, 어느 차가 만약에 신호등을 제대로 지켰다 하면은 몰래카메라를 찍다 말다 나가서 이렇게 축하하고 선물 주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행자가 어떤 사람의 양심에 잘 지켜서, 교통법규를 지켜서 왜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잘해야지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좋던지요. 저분이 저 한마디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게 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이 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혼자서 좋아서 막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인들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경 위에 비친 그 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어지는 말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좋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감히 나쁜 행실을 하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1분 1초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인의 삶으로 빛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악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설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빛된 자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라는 그 존재가 아니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등경 위의 등불처럼 높은 곳에서 어둠을 비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